같이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네, 오늘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말씀 교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가며 뒤에서 다윗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1장 8절로 14절을 본문으로 성전을 둘러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자기 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겉옷을 펼쳤다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영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겉옷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신분과 또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 겉옷을 편다는 것은 지금 입성하시는 예수님,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바로 왕에게, 당신에게 내어드립니다. 최고의 복종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겉옷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와 해방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우리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가져다둘 아주 강력한 메시아라고 기대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의 열정 대단했습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외쳤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열정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기대입니다. 열정은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잘못됐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아니라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이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겉옷을 폈고 종려나무를 흔든 것입니다.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 영혼을 죄에서 해결할 메시아보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의 기대를 아시는지 우리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실 때 이 서로 다른 기대, 강력한 왕의 메시아를 군주를 기대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하고 사뭇 뭔가 어울리지 않은 모습, 결국 그들의 그 뜻없는 환호는 며칠 가지 않아서 환호는 예수님을 향한 저주로 바뀌죠. 그렇게 자신들이 겉옷을 피고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환호했던 자들의 저주, 자신들이 기대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혹
내 삶의 문제 해결사, 우리를 로마로부터 건져낼 강력한 왕을 얘기했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내 삶의 왕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정도로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오늘 예루살렘 입성 길에 뜻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겉옷을 폈던 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기대를 빗나가실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것으로 찾아오실 때 마치 오늘 나귀 새끼를 타신 것처럼 여전히 그때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 왔을지라도 그것이 질병이고 가난이고 그것이 갑작스러운 사고일지라도 그 순간에도 나의 주님을 여전히 오르시다, 여전히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겠습니다. 내 뜻을 위해서 겉옷을 폈지만 반대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겉옷을 펼칠 수 있는 사람, 오늘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룰 예수님을 위해서 겉옷이야 누가 못 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뜻을 위해 나의 겉옷을 기꺼이 펼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진짜 예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시죠. 자, 여러분 1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를 내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자,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환호와 찬양으로 가득했던 그 도시의 중심에서 예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해서 이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구경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방을 샅샅이 살피면서 본질을 꿰뚫어보는 감찰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자세하게 그들을 감찰하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성전의 구석구석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겉모습은 거룩해 보이지만 속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주님은 심판의 눈으로 살피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을 향한 그 환호, 또 그 거룩하다 여겼던 성전 안에 어디에서도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는 것이죠. 자, 저는 오늘 이 11절에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제 시선을 좀 붙잡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둘러보고 계시지요. 샅샅이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환호하고 우리가 아무리 찬양해도 주님은 우리의 속을, 우리의 성전을 둘러보시지요. 숨겨진 우리의 은밀한 동기, 또 겉으로 경건해 보이지만 속에 감춰진 가식과 위선도 우리 주님의 예리한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이곳에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다 둘러보시면서 참 성전, 정말 거룩한 성전을 주님이 얼마나 애타게 찾으실까요? 저는 주님을 위해 겉옷을 펼칠 수 있는 그 거룩한 성전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애타게 찾으실 겁니다.
기꺼이 나를 위해 너의 겉옷을 펼칠 수 있겠느냐.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예비하는 그 참 성전, 성전에 들어오사 모든 곳을 둘러보신 예수님, 오늘도 성전을 둘러보실 때 과연 내가 원하던 예비자가 여기 있다 라고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시청각적으로 또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시당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신 것 같아요. 한 나무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한 그루 앞에 가까이 가셨어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13절입니다. 읽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약간 요 그 묘사가 조금 어색합니다. 잘 한번 보죠. 자, 먼저 시작해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가 이 한 그루밖에 없었던 거예요. 끝에 보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무화과 나무가 독특하게 때가 아닌데 잎이 무성했던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먼저 열매가 맺어지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지금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에요. 근데 어찌 저 나무에는 잎이 무성하냐? 그러니까 마치 그 나무는 자신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저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독특하다.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왜 잎이 있지? 그래서 그 잎 때문에 간 거예요. 왜냐면 열매가 먼저 나거든요. 근데 잎을 보고 갔더니 거기에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당시 이 유대인들 또 종교지도자들 종교적인 형식이 가득해요. 겉으로는 상당히 경건하고 겉으로는 거룩하고 남들하고 비교할 수 없이 와,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로다. 그 모습이 탁월하고 근데 가까이 가니까 세상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거룩해 보이는, 그들의 경건해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월등히 앞서고 뛰어나고 주목받고, 근데 가까이 가니까 열매가 아예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없는 걸 잎사귀로 숨기는 것이 문제죠. 오늘 우리 모습을 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잎사귀로 열매 없는 것을 숨기고 있는 것. 우리는 화려한 찬양, 때로는 열심 있는 봉사, 또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언어, 또 우리의 신앙의 연수, 그것들로 우리는 잎사귀를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야, 정말 괜찮은 신앙이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저 잎사귀 좀 봐봐, 진짜 믿음 좋은 분이야. 우리는 그 잎사귀로 우리를 만들어갈 때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 잎사귀를 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가까이 갔는데 거기에 열매가 없는 우리 모습은 아닌가. 주님은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를 찾으세요, 여러분. 그 잎사귀가 풍성한 만큼 열매도 풍성한 건강한 나무를 찾으시는데, 어쩌면 우리는 잎사귀는 화려하지만 그 속은 비어있는, 경건의 모양을 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 모습 아닌가를 오늘 돌아보는 거예요. 참 성전, 정말 주님을 위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정말 그 길에 깔 수 있는, 정말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 그 잎사귀와 열매가 균형 있게 맺어 있는 그 예배자, 겉으로만 화려한 게 아니라 그 속에도 인격의 성숙, 신앙의 성숙, 인격의 열매가
입에 풍성한 것처럼 열매도 풍성한 그런 사람, 오늘 주님이 찾고 있는 예배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를 외치며 겉옷을 펼쳤지만,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인 기대하시겠죠. 진짜 나를 위해 겉옷을 펼칠 예배자를 기대하며 오실 것 같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거룩한 성전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우리의 겉옷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것을 기꺼이 펼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남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거룩한 성전이 되어 그렇게 예배자로 주어진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하엘 오하랑 어린이 하경이 1천 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엘이 하랑이 우리 하겸이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것인데, 우리 자녀들 주님 잎사귀와 열매가 무성한 균형 있는 신앙인으로, 인격 있는 자로, 하나님 성품이 성숙된 자로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내 겉옷을 펼칠 수 있는 참된 예배자, 오늘도 성전을 둘러보시는 주님께서 과연 내가 찾던 예배자가 이 사람이로다 칭찬받는, 과연 내가 찾던 교회가 이 교회였다 칭찬받는 우리 조은유교회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올라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